1절을 먼저 1절만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을 건너편에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 9장에 있었던 그 사건 그 현장을 떠나신 거죠. 떠나셔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죠. 무슨 배경이에요? 지리적인 배경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PDF 파일이면 끄적끄적 써놓으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전례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의 관심,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뭐가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가르치시는 것, 가르치심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다. 이렇게 1절에서 이제 서론인 거죠.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뭘 물었어요? 이혼에 대한 걸 물었어요. 빨리빨리 답하셔야 돼요. 다시 읽지 마세요. 한 번 읽으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고 저와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이해 못하시면 뭐 못 따라오시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근데 물은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여 물었어요. 그죠? 그 이제 질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몰라서 알기 위해서 묻는 게 있고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물음도 있을까요? 지자랑하려고 묻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안다. 그래서 묻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고자 해서 물었어요. 그럼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끄적끄적 쓰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는데 뭐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제가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본문은 이혼이 아닌 거예요. 이혼은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아내를, 그래서 남편이라고도 안 하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럼 시험했다라는 건 이미 자기들이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뭐 상담하러 와 이런 거 별로 저 안 좋아해요. 왜요? 이미 답을 갖고 오거든요. 뭐하러 물어? 그리고 얘기해도 안 들을 건데 어차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태도가 이제 별로 안 좋죠.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의 핵심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글은 참 재밌게 남편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뭐라고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의 답은 있지요. 이 사람들의 답은 뭐예요? 옳다예요. 옳다. 근데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죠? 예수님도 옳다라고 그래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질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시험거리인가? 그냥 예수님도 옳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훈련들을 하시는 것이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서 이게 시험이 되려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있는 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답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뭐겠어요? 모세 율법이겠죠. 모세 법.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끄적끄적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모세의 법을 기준으로. 왜요? 바리새인들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이니까요. 아니 이런 게 대답이 돼야 돼요. 이게 대답이 안 되면 진짜 글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누가 물었다면, 헬라인들이 물었다면 답은 달라질 겁니다. 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뭐 누가 물을 때는 그러고 누가 물을 때 왜 그러냐면 그 묻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새신자가 물을 때 하고, 어? 그래도 중신자가 물을 때 하고, 헌신자가 물을 때 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도. 그래서 누가 물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물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화법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의 기준은 뭐냐?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또 그 못된 습관을 못 버려서 지금 이렇게 물으면 뭐 해요? 답을 찾아. 이건 답을 찾으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묻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그런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하겠어요? 모세의 법을 얘기하겠죠. 제가 아까 물었던 것에 답은 사실 있어요. 그건 이제 나오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요? 되게 웃기지요. 뭐라고요? 이혼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버리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람이 이으면 뭐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요. 아니 참나. 무엇에 의해서?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그럼 모세의 법은 악을 조장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법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의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좀 수정되고 교정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문제다. 또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데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고미자 원사님, 하나님께서 남자만 만드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도 만드셨죠? 여자도 만드셨죠. 하나님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자와 여자이라고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죠? 대등하지요. 대등하잖아요.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로 각각 만드셨죠?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못된 거를 자꾸 주워 들어가지고 성경은 남성 위주고 가부장적이고 이런 헛소리들을 하거든요. 자꾸.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게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어떤 놈이 그런 얘기 만든 거예요? 근데 예? 예? 아니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심지어 이 페미니스트들은 구약 성경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이런 헛소리들을 막 해요. 그건 남자들이 얘기 안 해요. 여자들이 얘기를 하지. 자기들이 자기 보러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걸 기능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여자가 왜 장로가 못 돼요? 이 기능적인 문제지. 근데 그거를 낮고 높음의 문제로 생각해.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을게요. 장로도 목사도 기능이죠. 권기옥 권사님 기능이 맞죠? 그러면 혹시 목사가 잘못했을 때 권사가 나무랄 수 있나요? 금방 또 아니래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 기능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장로가 잘못하면 권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없나요? 그 뭐야 그럼? 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왜 여자들은 강단 윗강단에 올라가면 안 되죠? 여자가 윗강단에 못 올라가는 건 기능입니까? 차별입니까? 이럴 때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창세기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믿으세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뭐 한 거예요? 대등한 거잖아요. 단지 뭐가 있을 뿐이에요?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자의 적은 여자야. 우리가 어떻게 그러냐고 고민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한 편이 한 편을 버린다는 대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리의 문제가 뭐죠? 차별이 아니고, 좀 성경적으로 얘기하자고, 차별 대등. 바리새인들의 논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치, 하나님의 창조를 가서 국민학교 가서 그 귀성예비를 찾아와. 육성예비 무슨 국어교육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으로 막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제 하룻밤 영어를 해가지고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영어를 썼어요. 파파고 한국 어려워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보다 더 열등하게 우등하게가 아니지 열등하게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라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지 이걸 또 받아 쓴다고요. 우리는 이걸 또 막 받았어. 그럼 생각이 멈춰요. 바보가 되는 거라니까. 이거 메모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그럼 언제 메모를 해요? 집에 가서 몰래. 그러면 안 돼. 다시 내 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바보 맹꽁이 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야. 그 뭐 물으면 또 불러주길 기다려. 그러지 마라. 사실 우리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내 생각이 아니잖아. 근데 그걸 받아 적는 건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내 논리가 아니니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외우는 거예요. 배우는 건 그렇게 하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도둑질인 거예요. 이거는. 그게 남의 거 훔쳐다가 역설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인도네시아가 했던 그 기술 유출하고 똑같은 거야. 이씨. 그러니까 안 늘어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워졌으면 다음 문장이 나왔을 때도 그게 돼야 되는데 다음 문장 나누면 또 안 돼. 안 된다고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이구나. 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럼 말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뭐가 생각과 태도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거야. 여자는 물건과 같아. 그러니까 남자는 뭐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여자는 여자야. 물건이 아니지 여자야. 아이 진짜. 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하겠네. 어? 그래서 너무 웃기는 게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가 아니라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자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읽고 그러면 여기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뭘 부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한다는 건 뭘 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 이거 생각이 되잖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무엇으로? 모세 율법으로. 주여, 이게 가다가 왜 이러지? 모세 율법으로. 사실 모세 율법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된 내를 부른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가사가 있어요? 자유하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남성 우월주의의 자유함을 누리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에라이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뭘 시작됐네, 뭘 부른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무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유식이 다 출장 가고 남은 건 무식이잖아요. 그 무식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못해요. 이렇게 무식한데 어떻게 자유해? 글은 읽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읽으면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걸 잡아내야죠. 이혼이 이게 생각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발상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다.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도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면, 너의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너의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 논쟁을 하냐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응?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는데 누가 걸려든 거예요? 자기들이 걸려들었죠. 이게 자유한 사람과 자유하지 못한 사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응? 바리새인들은 조금 아는데 그걸로 덤볐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어떻게 하라고?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모세의 법과 뭐가? 그치, 이제 생각이 되잖아. 하나님의 의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의 법과 하나님의 의도가 충돌이 되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이런다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이런다고. 그 모세가 잘못한 거라고 박 권사님이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잖아요, 권사님. 또 아니래. 저렇게 사악해. 아주. 또 뭘 또 이렇게 돌려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논리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어. 버리라고 안 했는데 이놈 새끼들이 버리라고 그런 거지. 이혼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원법에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뭐가 깨져요? 통일성이 깨지잖아요. 통일성이 유지되려면 모세는 나쁜 놈이어야 되잖아. 아니, 버티지 말고 논리대로 따라오자고. 모세는 나쁜 놈이 돼야 되잖아. 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원 의도를 왜곡시켰으니까. 아니 이걸 말로 줄줄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생각이 있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왜곡하는 죄를 범한 거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모세도 살려야 되고 하나님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굴 나쁜 놈으로 만들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 뭘 또 바리새인이야. 뭘 또 자기는 쏙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의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존귀한 존재다. 아멘이 안 되세요? 아멘. 네, 아멘.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했으니까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산술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다? 기능의 차이다. 페미니스트들이 돌대가리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사회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면 해야 되는 일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고 평등하게 대해달라. 왜 남자 직원은 월급 더 주고 여자 직원은 월급 조금 주냐? 이걸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숙직하면 여자도 숙직해야 되고, 남자 군대 가면 여자도 군대 가야 되고, 남자가 무거운 거 들면 여자도 무거운 거 들어야죠. 그래야 그게 평등이죠. 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월급을 조금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라니까. 어?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뭐 그러다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덤비지 말고 저 언니는 꼭 덤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름을. 내가 언제 뭐라고 그랬어요? 무섭게 다름을 인정했는데 그 언니들이 그런다는 거지. 그 언니 아니까 그 언니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 우리 여자라서 힘 없어요 뭐 이러고 여자가 왜 숙직을 해요 뭐 이러고 이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회사에 기여를 하면 그 여자가 더 많은 페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또 그래. 여자가 또 이런다고. 어디 여자가 암탉이 울면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자기가 나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암탉이 울면 알을 낳은 거야. 수탉이 울면 통닭이 돼요. 저 새끼 시끄러. 네, 양구 갔더니 김철환 목사님이 닭장에 닭이 너무 많아서 잡으래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수탉만 잡으래. 수탉은 한 놈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좀 삐졌어. 수탉들은 시끄럽게 울기만 한대요. 시도 때도 없이 하여튼 성경을 읽는 훈련을 지금 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 그건 뭐다?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공 상태에서 기록된 게 아니다. 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함께 가요? 우리의 수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문화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또 인지 능력이 인문학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가요.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변해가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점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과 점진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야. 왜 모세를 통해서 여자가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행했을 경우에 뭐 이랬을 경우에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했냐 하면 그건 너희의 완악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법을 그대로 전하면 너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고미정 원사님? 그 시끼가 그럴 줄 몰랐잖아. 응? 그 시끼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지,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하다면 실족하는 일이 없겠지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원형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하다면 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은 누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없다. 그런데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틀린 게 아니에요.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결혼은 누구도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하와의 범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너무나 많은 약점들을, 또 양심의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 이게 목사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저도 제가 주례한 애들 이혼 많이 했거든. 나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뭐냐 이게 확 가서 꼬매놔야 되나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라는 말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 의도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같아서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고, 그들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다툼이 없죠. 기득권에 대한 싸움이 없죠. 맞벌이 한다고 네 통장 네가 갖고 내 통장 내가 갖고 이런 짓거리 안 하겠죠. 또 돈 얘기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 이분들이 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써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는 내가 살인자가 되든지,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든지 내가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걸랑 그때는 신중하게 뭐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서로 찢어지면 꿰매야 돼. 갈라서도록 한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결혼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질문 없죠. 이런 것들이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을 이해하면 이렇게 여기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어 라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죠.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풋노트를 달면 성경에다가 바로 필기를 하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받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쓰면 안 돼요. 지식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창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래서 이건
남자와 여자가 지어진 것이 어떻다? 동등하다. 동등하다. 기능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더라.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 하지 못한다? 나눠지지 못한다.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고요. 그럼 현실이 왜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의 수용자인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혼 못해. 그러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혼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화평한 삶을 사는 게 옳겠습니까? 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여기서 만일 이혼하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제가 진두정 집사님에게 밥할 때마다 락스에다가 쌀을 씻어서 권사님에게 진두정이 된다. 어우, 말이 진정자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진정자 권사님이 장로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신다고 걱정해요.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장로님 밥 해드릴 때마다 쌀을 깨끗하게 씻어서 밥을 해드리세요. 어디에다가? 락스에 씻어서. 이거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원래 의도와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성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완전해요. 모든 시대에 완전해요. 모든 세대에 적용성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완악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제가 왜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냐 하면 로마서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에라이씨, 사역 잡아나면서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응? 우리가 어때서?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 아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처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모든 시대에 적용성이 있고 모든 세대에 지켜져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거다. 그럼 3은 뭐예요? 3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다. 이게 돼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역시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안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이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법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후진법이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교회는 완전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왜 교회는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려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뜯어 고치고 제대로 고칩시다 이런 헛소리 할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되고 우리가 나서서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고 이 소리 하다가 자기가 개혁당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나?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조금 아까 했잖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모든 짐을 다 전가시키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로마서 8장 전반부 아닙니까? 성경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읽는 걸 먼저 해야죠. 읽고 해석하고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혼에 대한 논쟁 같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될 거 율법은 어떻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는 완전하다. 아멘. 아멘.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무엇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머리가 안 돌아가. 가정이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려면 우리 가정이 무슨 화목한 가정 되게 해서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되냐고 그게. 맨날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뭐가 문제예요? 다음으로 좀 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싸워. 저 인간 때문에. 이게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불행하고 당신이 날 구박해서 무시해서 불행하고 당신이 신앙생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러면 얼마나 훌륭한 적용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맨날 읽고도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너만 없으면 돼가 아니에요. 있어야 돼. 왜요? 제일 문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이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래요? 진짜로 끝까지 순종 안 하고 난 내 멋대로 세속적으로 살 거야 이러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이 필요 없어. 또 정답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 보약이 필요 없어. 건강한 사람은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진동 목사님은 보약을 먹으면 반짝하거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 거야. 그죠? 한약 먹으면 반짝하시죠? 막 영양제 한 대 맞으면 막 살아나고 나는 영양제 맞으면 배만 부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큐티가 이런 거예요. 그냥 뭐 거기다가 막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거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로 수없이 부르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다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는 거예요. 응? 우린 오늘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 뭐가?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니 복음 성가가 다 얘기하는데 맨날 그 뭔지도 모르고 소리만 질러가지고 응?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응? 그러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얼마나 훌륭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혼 논쟁 같은데 이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큐티가 주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요 짧은 거 가지고 주일 선교가 하나가 됐잖아. 이거 가지고 주례를 하면 2시간 할 거 아니야. 결혼식장에서 쫓겨나지. 의자 놓고 해야 돼. 우리도 천주교처럼.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래서 너무 결혼식이 힘들어서 이혼하면 안 되겠다. 또 하려면 죽겠다 아주 그냥 아주 뭐 이래야 되는데 30분 안에 후다닥 끝나니까 야 다시 한번 해볼 만해. 그때 너무 빨리 끝나서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2시간씩 해야지 막 그냥 다리에 쥐가 나도록 해야지. 예? 그 막 30분은 참을 수 있잖아. 숨 안 쉬고. 뭔지 몰라요? 그러다 이제 끝나면 첫 번째 단락 이혼에 대한 논쟁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거죠. 제자들이 문제야 이게. 다시 이혼에 대해서 물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자, 이게 예수님 왜 버리고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이런 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응? 왜 버리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러하기 때문이고, 이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그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을 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여자에게 가고 싶어서요. 원래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합법적인 이혼의 여지를 두신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어?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살인을 하든지 뭐가 사단이 나겠다. 어? 그러니 나는 이 사람하고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혼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혼자 살면서 인간답게 살겠다. 그럴 때는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이혼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법을 악용했던 이유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의도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 이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건 뭔 거예요? 간음이죠. 응?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나아요. 뭐가 나아요? 그치, 대등하게 설명을 한 거야. 이제 이해됐죠? 앞에 게 이해가 됐으니까 밑에가 이해. 바리새인들은 이 밑에 줄 없애고 싶지.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버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쌤쌤이다 이씨. 다른 남자에게 텔레비 보면서 원빈 나온다고 침 흘리고 이러면 죽어.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저희 우리 목사님 훌륭해 이런 거 하면 미움 받아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 잘생기면 막 부담스럽잖아요. 진짜 내가 봐도 영화 배우 같은 목사님들 많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권사님은 그러다 지옥 가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아서 순진하게 믿어. 나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요. 주여. 저는 한 번도 평생 살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진짜 너무 잘생긴 목사님들. 요즘에 책 중에 제가 그 이제 사서 보려고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매력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매력 자본.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매력이 돈보다 더 강력한 자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본론이라는 책이 많았잖아요. 살아가면서 자본론에 대해서 안 읽어보셨어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는데 자본론에 대한 책을 좀 한두 권은 읽어야 그래도 인간다운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자본론 하면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그런 거죠. 뭐 한쪽에서 뭐 친일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자본론으로 보면 사실 친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일본 싫어하거든요.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모르면 선동당하는 거예요. 자꾸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가 돼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섬이잖아요. 섬 아닌가요? 섬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EU나 미국이나 중국 블록화돼가는 경제, 세계 경제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뭘 만들어야 돼요? 경제 블록화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장 쉽고 안정적으로 경제 블록화를 할 수 있는 상대국이 어디입니까? 일본밖에 없어요. 무슨 개소리야, 친일파. 나쁜 놈들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지금 그 암호화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뭐 이러잖아 지금. 암호화폐가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동안,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지나갔지만 한동안 막 떠올랐던 게 경제 블록화라는 거거든요. 경제 블록화가 뭐냐? 왜 EU가 연합체를 만들지요? 경제를 블록화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 유럽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관세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럽의 쪼가리 된 나라들이 그냥 우리는 뭐 GDP가 얼마야 이걸로 그랬었는데 그게 하나의 블록이 되면 그게 하나의 경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총생산량 그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EU는요. EU 전체 경제 총생산량으로 싸우는 거예요. 상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도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상대와 뭐 해야 돼요? 경제를 블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블록체인을 형성해야 되잖아요. 그 파트너가 어디냐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북한에 관세를 내고 우리의 물류가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왜 경제 강의도 아니고 경제를 이렇게 블록화한 다음에 그 힘으로 굳이 통일을 안 하더라도 우리의 물류가 대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이 아니라 어디로 나갈 수 있도록 경제 블록의 큰 틀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색깔 논쟁하고 뭐 친일파 논쟁하고 뭐 이런.
그냥 아유 진짜 이씨 고민해야 돼요. 우리나라 내수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도 그 앞잡이 중에 하나지만 우리나라 커머스 시장이 무너져 가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원서 왜 손 안 들어 이 새끼야? 이혁주 왜 손 안 들어? 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3위가 됐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뒤를 지금 테무가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무섭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물건 진짜 허접했거든요. 제가 광신도잖아요. 응? 매일 오잖아, 매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거든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쇼핑하면 재벌된 것 같아요. 2,000원짜리 10개 사면 2만 원인데 오면 막 푸대기로 오거든, 막 이렇게. 뜯어보는 거예요, 사실. 뜯어서 물건의 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금은 퀄리티 좋아요.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 이게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를, 그 유통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쿠팡이 1위인가요? 쿠팡이 마이너스에서 흑자로 돌아섰죠. 쿠팡이 왜 그렇게 수년 동안 적자를 내면서도 어떻게 투자자를 모을 수 있었나. 이것도 연구해 볼 만한 일인데 우리는 너무 관심 없이 살아요. 한때 옥션이 잘 나갔는데 이제 옥션 뭐 상대가 안 되잖아.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어떻게 중국에서 무료 배송을 하냐고. 하도 이제 뭐 크레임이 많이 걸리니까 요새 뭐 하는지 아세요? 무료 반품하거든요. 3,000원짜리인데 무료 배송하고 무료 반품을 해가. 이거 뭐지? 예전에는요, 반품 신청하면 그냥 너 가져라 그랬어요. 알리에서. 왜? 반품료가 안 나오니까. 근데 얘네들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팔 때 아예 무료 반품이라고 택을 달아요. 몇 개를 해봤어요. 그때 진짜 와서 가져가더라고. 아니 3,000원짜리를 무료 배송으로 사서 반품하는 이유도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물건을 더 이상 원치 않아서 체크하고, 응? 반품 신청하면 대한통운에서 와서 가져가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어떻게 얘네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 하지? 어쩌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은 뭐하지만 적자지만 쿠팡이 그랬던 것처럼. 아,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이 물건이 옛날 같지도 않아요. 아, 질 좋아요. 또 선전하는 것 같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를 블록화해가고 있고 이미 그렇게 됐고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내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생산 공장이 다 해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는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을 안 씁니다. 삼성 공장이 조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평택 공장 뭐 공사 뭐 멈췄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멀어요. 빨리 통일이 되든지 경협 철도가 뭐 놓여지든지 그냥 북한 꼬셔서. 근데 이 새끼들이 자꾸 뭐 핵으로 위협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위험한데 그냥 통관 관세만 받고 우리 물류가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류가 가다 보면 북한은 무너지겠죠. 그렇게 교역량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도 참 고민이고 기도하셔야 될 일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혼 논쟁이지만 사실 첫 번째 이걸 보면 말씀의 본질, 언약의 그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그 성경이 점진성을 갖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게 합니다. 결국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 말씀의 수용체인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이런 걸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부모겠죠. 부모가 아닌 사람은 어린애 오는 거 싫어해요, 다. 응?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딱 그거지 뭐. 애들은 가라. 뭐가 안 되니까. 돈이 안 되잖아. 방해만 되고.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노하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사건이 또 뭐지요?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거고 비등한 거야. 대등한 정도의 그 사건인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보시고 노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노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이 어떤 때 노하셨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왜 노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노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15절 같아 보여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아까 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거를 금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이 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사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되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별로 없죠. 이번에 미국에서 그 중요한 어떤 한 주에서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인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 주에서 태아도 인간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서 여자가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판결을 했고, 그게 이제 법조문에 명시가 되고, 그래서 여자가 유산할 권리, 낙태할 권리가 여자에게 있다라고 해서 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태아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죠. 우리는 돈 버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나요? 그죠? 프랑스에서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사회를 장악해서 여성의 성적 자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자의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성평등법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저 아주 그냥 화끈양씨 막끈양씨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급진적이고 뭐 인본적이고 자유주의인 것 같은데도 어떤 때 보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아유 그래도 청교도 집안은 좀 다르네, 망해도 청교도 집안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 수정된 배아, 냉동 배아 이런 거죠. 인공 수정시켜서 냉동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잘못 관리해서 이 배아가 죽었어요. 응? 배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건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까? 기물파손이 돼야 됩니까? 이걸 미국에서 살인죄로 적용을 했어요. 놀랬어요. 사람들이. 오? 미국이? 프랑스하고 반대로 가는데?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 아니 미국에서 이런? 미국은 이제 그 연방 정부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생명윤리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 언제부터 인간으로 봐야죠? 사실 이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런 토론들을 했었거든요. 언제부터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태동이 느껴질 때부터다. 나날이 시작될 때부터다. 나날이 뭔지는 남자들은 모르나? 그럴 때부터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태동이 느껴질 때부터다. 이건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심장이 뛰고 태동이 느껴질 때부터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수정된 세포도 사람으로 봐야 된다. 오이씨, 상당히 보수적인데 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바리새 남자들은 여자를 뭘로 생각했어요? 네?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이게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법이 이런 게 사실 문제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존엄하게 동등하게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돼요? 수단과 대상이 되죠.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시나요? 왜 성폭력이나 성폭행이 왜 엄하게 처벌돼야 되냐면 그건 목적이어야 할 인간을 뭘로 보는 거예요? 수단과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수단이나 대상이 될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인신매매하는 놈 죽여야 된다. 남자나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 앞에 나왔던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도 결혼을 뭘로 본 거예요? 성적인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가 또 다른 성적인 욕구와 대상이 생기면 뭐 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고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다? 합법이고 남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욕망과 욕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성, 뭐 이러면 제3의 성 오해 요지가 있어. 지금은 세상이 흉악해져가지고 뭐 어린 아이는 도대체 뭐냐?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머릿속이 빈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을 뭘로 봐요? 자기의 욕구의 대상으로 봐요. 지는 공부 지질하게 못했는데 애한테는 공부에 대해서 엄청 막 그래요. 왜? 자기 분풀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 못했던 욕망을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야 나 공부 못했으니까 너도 못해도 돼. 네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내 유전자를 반을 물려받았는데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야? 아니 뭐 둘 중에 하나 반은 나 닮고 반은 뭐 닮았겠지. 응? 공부 못한다고 야 너 이걸 점수로 받아왔어 이게 아니야. 아유 유전자 힘은 대단한 거야. 옛말이 틀린 게 없어. 씨는 못 속여. 야, 넌 대단하다. 야, 나도 밑에서 쉬는 게 빨랐는데 너는 쉴 것도 없이 그냥 끝이구나. 뭐 이래야 이러면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지는 공부 치질나게 못하고 막 밤이슬 맞고 다녔으면서 얘한테는 막 쥐잡듯 자기가 밤이슬 맞았으니까 넌 통금 8시야. 이러고. 어? 그리고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 이건 불량식품이니까 먹지 말고 엄마가 하라는 것만 해. 이건 위험한 일이니까.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바보죠, 바보.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요. 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컸는데 이거 입어도 돼? 미친 거 아니야? 응?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었듯이 너희가 생각하는 제3의 성이라고 생각되는 누구 어린아이도 독립된 인격이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다. 돈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다. 이게 청지기론이에요. 그럼 맡겼으면 또 어때야 돼요? 근데 방임하는 거야. 네 맘대로 해. 이것도 바보예요. 어? 지 자식에게 껌뻑 주고 막 이게 뭐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어우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뭐 이러고.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받은 대로 위탁한 사람의 원래 의도대로 잘 경영하고 관리해야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야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고가 없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인들의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진해야 우리가 천국 가요. 어린아이가 순진합니까? 제일 사악한 새끼들이지. 아주 그냥 응? 그런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는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속성이 있는 거죠. 뭐요? 잘 속아요. 잘 믿어요. 그리고 의존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은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믿지 않으면, 내 삶을 의존하고 의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이지. 이게 어린아이처럼 뭐 유치해져야 돼, 뭐 겸손해져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뭐 어린아이처럼 겸손해. 애들이 뭐가 겸손해요? 우리 교회 겸손 애들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 얘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성경을 읽는 훈련을 좀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읽고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해석이 있고 해석이 돼야 적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거나 또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생략된 것이 많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게 2000년 떨어져 있고 뭐 지리적으로도 뭐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곳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곳은 지금의 그곳이지 그때의 그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여기가 제일 지점이다 그러고 막 뭐 입 맞추고 별짓 다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그 길은 그 밑에 70m 아래에 있어요. 응? 도시가 무너지고 재건되고 무너지고 재건되고 해서 그 옛 도시에 계속 쌓이고 쌓인 잔해 위에 다시 도시가 세워져서 지금 우리가 가서 여기가 예수님 걷는 길이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걸었던 길은 그 땅 70m 파야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가서 여기가 제일 지점입니다 하고 이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이라는 데 가면 언덕이 아니에요. 응? 왜 언덕이 아닌지 아시겠죠? 옛날엔 거기가 굉장히 언덕이었겠지. 근데 그 걸었던 그 길이 다 이렇게 그래서 언덕이 아니야. 이거 왜 언덕이야? 그런 거죠. 성경 읽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 다시 개학을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선입견을 좀 제거하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 대로 읽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성경 모르고 그냥 난 시키는 대로 그냥 살겠다 뭐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우린 또 그런 건 또 싫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좋은 사람은 다 천주교에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성경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묵상한 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으셨군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걸로 논쟁하거나 뭐 끝도 없는 토론을 해봐야 답은 안 나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읽는 대로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지켜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천국 가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주제가 그렇게 변경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또 학교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입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며 또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